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모아 함께 입을 모아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오늘까지가 원래 계획된 대로 4단계 락다운이 시행이 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이제 빅토리아 주상 댄 앤드루스가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 동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일상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아마 다들 저만큼 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시길 바라시는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정말 하루빨리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허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의회에서도 현장 예배를 위해서 본당을 재정비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또 계획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의 소망대로 현장 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바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상세한 노아에 대한 기록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자세히 기록된 노아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함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준비했다, 마련했다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노아가 그가 가진 삶에 가진 자세에 대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평가하길 그가 보인 믿음의 반응이 그가 가졌던 믿음의 자세가 그의 가족, 그의 집을 구원하게 되는 열매를 맺었고 세상은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와 그 가정은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바라는 것도 이러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에 관하여 평가하는 이 평가가 저희들의 삶의 그 마지막 날을 사는 그 날에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평가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실 때에 경외함과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자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길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기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는 노아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6장으로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노아가 살게 된 세상에 대해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세상에 대해 평가를 하는 기록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호전적인 용사들이 되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모두 쓸어버리시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한탄이, 하나님의 한숨이 담겨 있는 말씀이 저희가 함께 본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노아의 때와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세계에서 100만 명이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요즘 뉴스에 보면 이 코로나에서 회복한 이들마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후유증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앓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종종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미국 중부 지역에서는 어느 하루에 20몇 도로 여름의 날씨와 같았다가 삽시간 만에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 내린 그러한 지역도 있다. 저희는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태풍과 지진, 산불과 거센 비로 너무나도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었다라는 뉴스가 매일같이 저희들의 귓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자연재해라 설명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닿아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었던 노아는, 그 노아에 대한 평가는 남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기록된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에녹에 대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리하셨듯이 하늘로 올림을 받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따른 논리적인 논리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당연히 노아에게도 필요하다, 허락될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했던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당대에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는 평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실 노아가 홍수 후에 어떠한 죄를 짓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평가가 사실 잘못됐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술에 취해 벗은 몸으로 잠을 자다가 작은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 알렸을 때에 그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이였음을 저희들이 마지막에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노아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곱씹어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가 완벽하였다가 후에 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사실은 완벽한 거룩함이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경고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자세가 그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가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이유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신비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구별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었을 때에 우리 또한 노아처럼 의롭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라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한 믿음을 우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로 노아에게 적용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완전한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다. 그렇게 선 자가 바로 노아였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 평가를 놓고 함께 고민할 때에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적 기준, 그 평가를 바라보며 또 그러한 세상을 살았던 노아였지만 하나님께 받은 이 평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비록 죄악으로 차오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소명과 사명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응하고 있는가, 응답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나면 당연히 우리의 경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다행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단서를 찾고 또 창세기에 세세히 기록된 노아의 삶 속에서 그 현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평가받은 삶으로서 그가 보인 삶의 반응과 자세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홍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이를 실천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경우 방주라는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라는 만들라는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실천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동시에 너무 당연스럽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성경의 사실들, 팩트들이 이 이야기 속에 몇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노아의 방주가 건조되는 동안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본들에 보면 무드셀라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동안 살아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홍수의 시작 전 혹은 홍수의 시작과 함께 죽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성경은 이때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노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 있었고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라멕에 대한 기록은 그들이 어떻게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노아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오히려 이들의 삶이 마감이 되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물론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비교되는 것이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창세기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 어떠한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에 더 가까운 사실이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무려 120여 년 동안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의 규모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입니다. 길이가 약 135m, 넓이가 22m, 높이가 13m나 되는 넓은 축구장 면적의 그러한 규모가 넘는 축구장 면적의 1.5배의 규모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상세히 알려주신 대로 짓기 시작했던 방주였던 것입니다. 이를 120년 동안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면서 그가 이 방주를 지었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런 규모의 배를 건조한다는 것이 당연히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그때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러한 선박을 건조했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이 말씀이 그냥 너무 빨리 쉽게 그 페이지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더 와닿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을 받았고 또 이를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모습, 이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120년 동안 그 길고 긴 그러한 세월을 그가 순종하며 신실하게 담아낸 그의 믿음의 여정이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120년 동안 겪었을 온갖 수모를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두려워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이 시간을 견뎌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8월부터 이 스테이지 4단계 락다운 상태에 있으면서 약 8주간 정말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작은 아이들이 집에서 4명이나 뛰어노는 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매주 한 주 지나가면서 뭐 익숙해진 면도 있다 생각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버텨내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8주 우리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었다 생각하는 지난 8주를 노아의 120년에 비교를 한다면 사실 저희가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120년 동안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그가 하나님과 오래오래 산 것이라 장수하면서 산의 진미를 그가 향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소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120년 동안 그가 지켜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외하여 준비한 자라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이 동일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았던 그 홍수, 그 심판을 준비하며 구원의 길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노아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이 경험했을 사회적 배척과 격리, 추방과 차단, 축출, 이러한 것까지도 당했을 그들에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견뎌내고 또 순종해온 그 삶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지만 그 당시 그 초대교회가 흥하고 있었던 그 당시 그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는 박해와 고통이 전달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그 신앙에서 유대교에서 떠나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전통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전통을 새롭게 따르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그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신앙은 이러한 노아의 믿음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준비하시는 동안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7 식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경외함으로 준비했던 노아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길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겨우 4단계 락다운이 완화될 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소명이 무엇일까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8주간 사실 견디기 어려웠다 생각하지만 사실 지난 8주만이 아니지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7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위해 어떠한 소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출간한 송병현 교수님의 책을 보면 노아가 견뎌낸 120년의 그 세월도 120년이지만 그가 함께 생활했을 동물과들과의 그 생활, 먹이를 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그 120년 동안은 보이지도 않는 홍수에 대해 온갖 수모를 감당해내며 감내해냈던 수고가 있었다면 홍수가 난 세상 위로 그 수면 위를 떠다니며 그 지냈던 시간조차도 그냥 쉬운 삶이 아니라 큰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마침내 120년 만에 그들을 찾아왔고 그렇게 해서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 노아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냥 쉬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했어야 할 그 구원의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와 소망이 이같이 주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신 모든 것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올라가신 것처럼 돌아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
이러한 복음을 허락받은 우리는 이를 믿어 경외함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함께 저희들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 헬라어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죽음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고 참여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권속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흥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우리의 삶,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으로만 살아나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또 이를 서로에게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이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토록 복음에 대하여 흥분하여 가르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흥분하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마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마냥 기뻐하며 흥분하며 성도를 권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그 흥분의 마음을 삭히지 않고 전혀 낮추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마저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바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흥분, 이러한 기쁨을 되찾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야말로 노아가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경외하며 준비하였던 그러한 삶,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는 한 주간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끝맺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 바라보는 노아의 삶, 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또 창세기의 기록은 그가 홍수가 끝나고 무트로 드디어 나왔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로 새로운 언약의 징표도 받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것의 해피엔딩으로 그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경고로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는데, 분명 노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을 칭찬할 만큼 하나님 손에 들려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은 이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9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본 함은 이를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고 결국 저주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노아였습니다. 왜 그는 술에 취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 완전했던 삶, 의롭다 평가받았던 삶에 과연 흠이라 할 수 있는 이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대부분 이 내용이 나중에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놓여 있다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노아 개인에게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로 돌아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더욱 굳게 생각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이 시간, 이 계절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의 순종하는, 순응하는 삶을 결국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구원의 언약과 징표를 얻은 후 술에 취한 삶을 살아 지우고 싶은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흥분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함께 세워야 할 교회를 보여줬던 것처럼, 그 교회가 함께 되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